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에 이어 수해로 말미암아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이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죄로 파산 상태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는 긍휼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삶입니다. 나그네 삶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삶의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말씀으로 나타난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4장 43절에서 54절의 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왕족이거나 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주 높은 귀족입니다. 그를 가리켜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왕을 가리키는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실레우스는 왕이라는 뜻이고 바실리코스는 그 왕과 관계가 깊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귀족들에게 쓰던 단어가 바실리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귀족이 25마일을 걸어서 나사렛 목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미천한 목수에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모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죽어가는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파이디온과 파이스를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은 유아라는 뜻이지만 파이스는 소년 또는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장성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더더욱 절박한 문제였었습니다. 다 자란 고관대작의 외아들이 지금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5마일을 걸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 신하는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를 하든 치료를 하든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50절에 쓰인 살았다 헬라어 제라는 동사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인 동사입니다. 그 말은 아이가 지금 살아나서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이미 오래전에 회복된 상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그래도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으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조르지 않고 말씀만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살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왕의 신하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포자기해서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믿음의 대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끝까지 표적만을 쫓다가 망하게 되지만 표적을 보지 못하고도 말씀만 믿고 돌아간 자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표적이 되어 실현이 되고 온 가족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믿으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25마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을 감안할 때 25마일의 거리는 꽤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포장도 안 된 25마일의 길을 가는 데에는 적어도 8시간에서 9시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에서 자기 하인을 만난 시간이 다음 날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7시에 아들이 낳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5마일을 4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음날 도착한 것으로 보아 그 신하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자고 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25마일은 40km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00리입니다. 그리고 길도 포장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당시의 도로 사정으로는 8시간에서 9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이미 장성한 아들의 치유를 위해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포자기해서 중간에 놀다가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음 날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녁 무렵에 종을 만난 주인이 묻습니다.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종들은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제 제7시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절대 쉬엄쉬엄 놀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51절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 라는 어구가 있는데 그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현재적으로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놀다가 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만을 쫓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함께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간 신하는 정말 그 말씀을 현실로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믿음인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믿으면 보인다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생에 살 동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답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걷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신하가 중풍병에 걸렸으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손사래를 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지 표적이나 기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의 열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 가족들은 아마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놔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바라는 바가 다 성취되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 올바른 욕구가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연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역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 나타나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이나 기와 같은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죽음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을, 그런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회개로 향하게 되는 복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감지한다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여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나병입니다. 바람이 불면 눈이 시려야 하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실명합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상실하여 부러질 때까지 힘을 가하다가 결국 손가락이 모두 익기도 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고통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화상을 입습니다.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망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인 고통을 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러한 죄인들의 죽음의 삶에 살짝 꿀을 발라서 죄인들의 인생도 살만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회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영적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 삶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없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에는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엉뚱한 기적,
쫓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며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나의 소원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맞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늘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거나 권세자가 되게 하거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산이 흔들리며 온갖 질병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곳은 그저 광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겪으며 뱀과 정갈과 같은 것들로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질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실 그날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내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지 확증하며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시간에는 연못가의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